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례와 조카, 루카,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 모든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리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성팀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니라. 자기에게 나타나시면 여호와께 그가 그것에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천정난방으로 올라갔더라. 아멘.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게 뭐죠? 생명. 또 영혼이 사는 거죠. 영혼이 사는 건 복음이잖아요. 말씀을 전해서 말씀을 듣고 구원받고 어저께 말씀 누구든지 가까이 왔으니 듣고 받아들이면 영생을 얻는 구원의 일, 이게 최고 일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가장 소중한 걸 전해주는 거죠. 이게 2차적인 거, 두 번째, 세 번째를 주는 게 아니고 가장 소중한 거. 그래서 바울이 내가 복음을 전하면은 내 생명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이 말은 뭐예요? 생명보다 귀한 게 있다. 사람이 생명이 가장 소중하죠. 근데 생명보다 귀한 게 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 위해서 생명을 던질 수 있죠. 왜냐하면 생명보다 귀한 거니까 생명 던지는 게 기꺼이 던지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근데 사람이 생명이 소중하지 복음이 소중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생명이잖아요. 근데 생명보다 소중한 복음을 전한다. 이게 선교. 이게 복음을 전하니 우리가 가는 아주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이 선교의 부르심을 받는다는 게 뭔가 이게 아브라함의 오늘 이제 본문인데 오늘 앞에 42페이지 보시면 오늘 선교의 현실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6억이 되는 넘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는 기회가 없거나 불가능하다. 16 엄청 많죠. 세계 교회는 전체 선교사 중 2.5% 선교사 중에 이들을 보내셨다. 선교를 위해 그리스도인 전체 교회전의 0.2%, 0.02%만 사용하고 있다. 전 세계 가난한 사람들의 85%가 미복음화된 지역에 살고 있다. 되게 가난한 사람들이 아직도 복음화되지 못한 지역에 살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다원주의 경험과 기술과 과학의 발달로 복음에 대한 필요성이 희박해지고 있다. 이슬람 선교가 확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보면 선교 요구가 긴급한 상황임에도 우리가 선교 사명이 아직도 부족한데 이런 것을 보면서 어떻게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까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같이 함께 살펴보는 건 아브라함의 복음의 시작, 믿음의 조상 시작인데 선교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죠. 아브라함을 선교사로 한번 보고 이 본문을 한번 보시면 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다르게 올 것 같아요. 한번 그런 눈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을 선택했다. 선택해서 부름으로 선교적 부름으로 보냈는데 어디로 보낸 거예요? 갈대아를 떠나서 구체적인 내용을 얘기해보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디를 떠나? 친척 고향과 친척 아버지 있다.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선교지가 어디예요? 보여주는 보여주는 거. 지금 있는 곳에서 새로운 성경 보여줄 땅 그쪽으로 가라. 그게 이제 선교. 우리가 각각 선교지를 가잖아요. 보여줄 땅으로 가잖아요. 근데 그 선교지가 복음의 보여줄 땅인데 거기 가서 가기 전에 필요한 게 뭐예요? 가기 전에 필요한 게 있죠. 가라 해놓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죠? 가족을 버리지. 네가 누구냐는 먼저 얘기하죠. 너가 누군 걸 알아야 가더래 제대로 가자. 그래서 내가 너로 구한다.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케 하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니까 너는 뭐라는 거예요? 복이다. 복이 가는 거야. 복이. 이게 선교사 가는 거는 사람이 가는 게 아니고 복이 가는 거야. 너는 복이 될지라고 했잖아요. 복덩어리다. 복덩어리. 이게 복덩어리다. 지금 복덩어리들이 여기서 만들어서 복덩이들을 파송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복동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3절에 어떤 일을 하죠? 너를 축복한 자 너를 축복한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저주한 자는 내가 저주를 내리고 땅의 모든 조식이 너로 말미암아 뭘 넣는다? 복을 복을 넣는다. 그러면 복이 걸어다니는 복이래. 걸어다니는 복. 이게 선교사는 하나님 복을 가진 복동을 해요. 이게 선교사를 받아들이면 그 나라는 복받고 선교사를 받아들이면 그 마을은 복을 받고 만약 거부하면 그 저주받는 이 당당함. 이게 누구에도 비교할 수 없는 당당함. 지금 내가 복인데 뭐 구걸하고 이럴 필요 없어요. 구걸할 이유가 없죠. 안 받으면 그거고 받으면 복이고 하려면 하고 이 당당함이 우리 선교사에게 있어야 돼. 아브라함에게 이런 걸 확신을 주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복동이라는 그 인식이 얼마나 있는가 이걸 재확인해야 돼요. 자꾸 주저주저 할 것 없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제 복을 받아서 이제 복동이가 됐잖아요. 갔는데 가나안 땅에 갔어요. 성교지에 갔더니 성교지가 어때요? 핍절해요. 기근이 생겨. 있을 곳이 아니야. 그래서 외국으로 가잖아요. 더 좋은 곳으로 다른 곳으로 갔는데 복이 가는다. 복이 가는데 복이 오는 줄 모르고 바로가 뭐라죠? 그 이방 사람이 하나 왔어. 사라가 왔어. 아, 예쁜 여자가 왔어. 그래서 저 아내 삼아야겠다. 그래서 그 아내를 자기 바로의 아내로 삼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이 미리 작정해서 네가 이렇게 되거든 이렇게 하라. 그냥 허락을 하죠. 그냥 누이를 주는 아내, 바로의 아내를 주려고 생각하는 그런 그 마음을 허락해서 그냥 쉽게 넘겨주죠. 그래서 바로의 아내가 될 뻔해요. 근데 아브라함은 2달 보고 잠을 자는 거예요. 이게 아직 정신 못 차린 거예요. 지금 자기가 복동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아이고 참편하다. 얘가 아무 정신이 없네. 이거에 대해서 정말 감격네. 자기 아내를 남한테 주는데도 잠이 올까? 잠이 안 오잖아. 근데 그냥 편하게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주도적으로 나타나서 바로에게 말했어. 야, 너 그 사람이 누군지 아냐? 이 사람 어떤 이방에서 온 여자인데 요즘 결혼도 안 한 여자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에 아내를 삼습니다. 걔 결혼한 사람이야. 뭐요? 결혼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야. 아브라함은 복이야 복. 근데 복을 네가 예를 들면 복동리가 왔는데 그걸 갖고 네가 그걸 반대를 해. 그걸 네가 함부로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뭘 내리죠? 복을 내려요? 저주를 내려요? 복을 복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을 몰라요? 저주를 내죠. 그래서 바로에게 저주를 내린 거예요. 복덩어리인데 이 복덩어리를 모르고 함부로 대하니까 하나님이 저주를 하니까 그걸 저주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로가 놀래가지고 아이고 이거 큰일 났군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내보내잖아요. 아브라함은 복동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복동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알려준 거죠. 내려가서 함부로 대하니까 하나님이 처리해서 저주 내리고 결국 다시 돌아오게 되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 선교사의 거예요. 혹시 가면 잘못할 수도 있어요. 아직 생각이 미처 못해서 그때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상대방을 때리고 그를 구출해내는 그런 동역자의 본이죠. 그게 복덩이라는 걸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제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라 볼 수 있죠. 와서 뭐 합니까? 여기 보면 이제 다시 돌아서 다시 이제 복된 일이 되죠. 이제 그처럼 복덩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좀 이게 정확히 아는 게 참 쉽지 않은 초기는 이제 그럴 때죠. 근데 아브라함이 선교사로 부름받을 때 몇 살이었어요? 이게 최초의 선교사죠.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을 선교사로 얘기를 안 해요. 지금 들어본 적 있어요, 별로? 선교사는 뭐 바울 뭐 이런 아브라함을 선교사로 선교사니까 뭐 믿음의 조상을 얘기했지 선교지로 사실은 가나안 땅에 가는 게 선교지잖아요. 전혀 없는 이방 땅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선교로 부르심을 받다. 선교로 부르심을 아브라함을 선택했다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가는데 선교사. 근데 이 선교사가 최초의 선교사예요. 최초 신약에는 뭐 최초의 선교사 뭐 바울 뭐 이런 거 얘기하지만 성경의 최초의 선교사 아브라함이야. 아브라함 맞죠? 아멘.
근데 나이가 몇 살이에요? 75세. 네. 75세. 예. 지금 우리 목사님, 양 목사님 성교에 부름을 받아서 일을 하고 있어요. 연세가 지금 75세는 안 됐어요. 그러니까 네, 시작이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75세 이 나이대 이때가 적합한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우리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부르면 받는다. 75세 때 성교사 간다면 누가 이 나이 뭐가 근데 그걸 뭘 몰랐어. 인간적인 생각에서 그렇죠. 하나님 부르시면 75세 아브라함 불러서 실제로 가잖아요. 가서 그게 이제 이방 땅에 가서 하나님의 땅을 만든다. 이게 선교사의 어떤 자세. 우리가 왜 나이하고 상관이 없어요? 복음은 혈육의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문제잖아요. 영적으로는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영적으로는 어떻게 돼? 어린이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전 목사님 보니까 좀 제가 죄송한 표현이지만 좀 아이 같은 그런 모습이 있어요. 강하게 힘을 있지만 어떤 때는 아이 같은 게 뭐냐면 순종을 잘하는 아이는 하러 가면 그대로 해요. 그냥 따지지 않고 예 알겠습니다. 이게 어린아이잖아요. 어린아이. 아이 같은 그런 그러니까 영적으로 깊어지면 나이는 들고 노인이 되고 뭐 이렇게 되지만 영적으로는 어린애 같아요. 그냥 순종을 잘하고 따라가는. 이게 영적 생이 다르다. 오히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유 그 나이에 그 사람은 후회 하나 속 사람은 날로 새롭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부르는 받은 최초의 선교사. 야 갔는데 이제 부름 받다. 그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갔는데 갈 때 뭘 붙잡고 가요? 약속을 사절인가 이 아브라함이 뭘 따라갔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함께했다. 자, 선교제요 두 종류가 있어요. 아브라함 같은 종류 있고 롯과 같은 종류가 있어요. 롯은 사람 따라가 누가 가자니까 그냥 따라가고 한번 뭐 단기서 어디 가고 한번 구경해 볼까 뭐 이렇게 거기서 뭐 또 일거리 없을까 이렇게 가는 롯과 같은 존재가 있어요. 그러면 롯과 같은 존재는 자칫한 그렇게 빠지게 되잖아요. 아브라함은 말씀을 쫓아갔어요. 롯은 아브라함을 쫓아갔어요. 사람 보고 갔어요. 사람을 보고 가는 사람은 이거 어려워요. 말씀을 보고 가야 돼요. 말씀을 쫓아가야 돼요. 근데 성교를 누가 좋아서 뭐 어디 가서 누가 오라니 가고 누가 거기 자리해 준다니 가고 이게 사람을 의존하고 가면 이거 실패하게 돼요. 말씀을 쫓아가야 한단 말이에요. 오늘 아브라함의 분이죠. 이게 말씀 성교, 말씀을 그리 쫓아가니까 처음에 갔어요. 가서 이런 보세요. 그 다음에 그 가나안 땅에 선교제 갔어요. 선교제 가서 제일 한 일이 뭐죠? 6절 거기 보시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자 7절 읽어보세요.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 주리라 하시니 자기가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 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이렇게 뭘 했다? 그리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그랬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가서 첫 번째 하나님께 받은 일이 뭐예요? 그 전에 내가 이런 땅으로 가라 그랬죠. 갔잖아요. 가니까 하나님께서 똑같이 나타나셔서 하는 말이 있죠.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근데 그 보여줄 그 땅으로 갔더니 이 땅을 내게 주리라. 이 확신, 이게 성교적인 부름이죠. 성교적인 부름은 뭐냐면 내가 그 자리에 있는데 여기가 내가 있어야 할 곳이다. 여러분 이렇게 다니다 보면 나에게 딱 오는 메시지가 있어요. 내가 이 자리가 정착할 자리다. 이렇게 해서 딱 이 땅을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땅으로 만드는 소명의 자리. 이 땅. 바로 이제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를 자기가 이제 응답하면서 한 일이 뭐예요? 이 땅을 주시라 하신지라 하니까 아브라함이 뭐였어요? 제단을 쌓고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바로 이제 베델이다 이런 얘기죠. 다음
동쪽은 아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 자, 선교는요, 이제 목적을 분명히 알 수 있는데 지역에 갔어요. 예를 들면 어느 한 지역에 예를 들면 네바논에 갔어요. 네바논 또 지역들이 여러 지역이 있잖아요. 갔어. 뭐 가면 이쪽에 가서 해야 될 일이 뭐냐? 제단을 쌓았다는 건 뭐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하나님을 그러면 이게 목적이 분명하죠. 가서 간 이유가 있어요. 뭐요? 예배하러 간 거잖아요. 예배 장소를 받고 예배. 이방 땅에 간다는 건 왜 예배예요? 예배가 제일 중요해요. 예배 장소, 예배 어떤 그 곳으로 삼는 거잖아요. 예배가 뭡니까 예배? 왜 예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 땅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으로 만드는 거죠. 이방 신 있잖아요. 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예배하는 나라로 만들고 예배하는 공동체로 만드는 이것이 선교의 사명이다. 여러분 보세요. 선교에서 예배가 제일 중요해요. 왜 중요해요? 궁극적인 예배입니다. 마지막에 이 나라를 하나님께 예배한 나라, 하나님을 경배한 나라로 만드는 거예요. 이 백성을 만들어. 지금 한 가지 예를 들을까요?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잖아요. 지금 아브라함과 동일하는데 왜 출애굽이에요? 출애굽에서 처음에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 백성 가나안 땅에 가서 뭐 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그래서 처음에 그 출애굽을 할 때 바로에게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야, 너 왜 데려가냐? 뭐 때문에 데려가냐? 우린 예배하러 간다. 신의 산에 예배하러 간다. 예배하러 간다. 그잖아요. 이게 출애굽도 예배하러 가는 거예요. 예배. 여기서 예배하고 나가서 먼 떨어진 것을 우린 예배하겠다. 그랬더니 안 보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배하러 와서 신의 산에 왔는데 재미나는 거예요. 예배하러 왔는데 예배를 어떻게 예배해요? 예배를 하는데 예배 방법이 달라요. 어떻게 예배해요? 뭘 알아요? 이렇게 예배를 뭐 하는 방법이 알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신의 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 밑에서 예배를 합니다. 맞죠? 무슨 예배를 해요? 금송아지. 네. 금송아지 예배라는 게 무슨 얘기예요? 옛날에 애국에서 받던 방식으로 예배 드린 거예요. 근데 이걸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론과 함께 같이 합작을 해서.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예배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금송아지 예배 드리는 이 예배가 무슨 예배냐면 자기 방법의 예배잖아요. 자기식이에요. 이거는 안 돼요. 이거는 짝퉁 예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는 무슨 예배예요? 신의 산에서 뭘 받죠? 십계명 말씀을 받잖아요. 십계명. 십계명에 따른 예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그리고 있는데 그걸 못 참고 밑에서 금송아지가 일어나는. 그러니까 이걸 다 깨버리잖아요. 이게 이제 궁극적인 두 가지 본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하는데 이 예배를 드리면 안 돼요. 이 예배를 드려야 돼요. 네? 그래서 일단 성막을 만들고 예배하는 법을 쭉 가르치잖아요. 하나님 명하신 규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예배를 해야지 내 방식으로 하면 안 돼요. 이게 성교제 가면 자칫하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토속적인 방법으로 그냥 모양은 뭐 하나님인데 뭐 아니 이름은 하나님인데 모양은 완전히 이교적이고 무속적이고 그죠? 우상적인 존재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이건 하나님 원하는 금송아지 예배거든요. 지금 우리나라도 이런 예배가 있을까 없을까? 있을 수 있죠. 여러분 예배드리는 방식을 어디서 배웠어요? 성경에서 배워야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문화에서 배웠구나. 그래서 꼭 예배드리는 걸 뭐처럼 무당 푸닥거리 하듯이 그죠? 그렇게 하는 것들이 있고 나오면 방식 자체가 막 분위기 띄우고 뭐 하고 사람들 와서 정신이 빠져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그냥 헌금하세요. 막 옛날에 부흥회 같은 게 약간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무섭게 막 북도 치고 막 치면서 사람이 가보면 막 둥둥둥 해서 가슴이 막확 환타지에 올리듯이 엑스타시가 올라가서 그러고 나서 나중에 뭘 하면 다 모든 걸 뭐 바치고 뭐 내리고 죠. 이게 그런 거는 인위적인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막 홀려서 나와서 집에 돌아가서 부부싸움해. 뭐라고죠? 아니요, 왜 그랬어? 왜 간다고 그랬어? 왜 재산을 반절 판다고 그랬어? 아무 얘기 갖고 혼자 결정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 집에 난리가 나는 거야. 그냥 싸우고 너무 이런 것들은 인격적이지 못하잖아요. 좀 더 기도하고 생각하고 그래야 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예배 우리 속에 들어와야 돼요. 다음 이런 보세요. 지금 이 예배 방식 우리 이제 이렇게 작으니까 이게 소통이 되는데 교회가 예배당이 크잖아요. 그럼 우리 부부는 전부 어떻게 강대상 올리고 어디 그래도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공연식으로 이 앞에 다 해주잖아요. 큰 교회도 엄청 사람들이 모였어. 이게 한 장, 이거 한 사람이잖아. 그리고 이 한 사람 평화에 예배를 드리는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 방식이 하나님이 원하는 건 이 방식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어디서 온 방식이냐면 이방에서 온 거예요. 이방이 신전에서 앞에 놓고 전체 모여서 앞을 향해 있어요. 옆 사람은 향해 있지 않아요. 다 뒤통수만 보고 있는. 옆 사람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앞에만 보고 가면 돼. 이제 그런 식의 예배가 우리 가운데 거의 정착이 됐죠. 제사법에 보시면 5가지 제사가 있죠. 5가지 제사인데 제사의 번제 있잖아요. 번제. 전제 번제 드리고 뭐가 되는 그 다음에 무슨 제가 소제 드리죠. 그 다음에 뭐요? 화목제 드려요. 그럼 이게 번제 소제가 거의 같은 거예요. 번제는 돈 있는 사람 드리고 소제는 가난한 사람들이 드리는 거예요. 전체를 드린다. 번제. 그 다음에 화목제예요. 이 두 가지가 기본적인데 우리는 번제는 있는데 다 드리잖아요. 근데 뭐가 없어요? 화목제가 없어요. 옆에 모여서 교제하고 나누는 이것도 제사거든요. 음식을 먹고 같이 나누는 이것도 제사인데 이걸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만 있는 거죠. 우리는 전부 주변을 다 차단이 돼가지고 그냥 공동체가 다 깨지고 예배 드리고 혼자 가요. 화목제를 안 해, 화목제. 그런 예배 구조는 내 법에 근거한 게 아니고 세상의 방법에서 오는 어떤 방식이다. 이런 걸 보시죠. 이런 예배 방식, 이건 자기에 익숙한 것.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예배하는 방식으로 성결을 해야지. 성결을 해서 갔는데 똑같이 비슷하게 되면 그냥 같이 먹혀버리죠. 모양은 똑같이 뭐 있는 것도 그게 변화가 아니에요. 변화가 아니라 지금 아프리카 같은 데 보면 토속적인 방법으로 하잖아요. 토속적인 방법으로. 그래서 거기에 좀 그러니까 말씀과 관계없는 인본주의적인 것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사람들에서 제대로 말씀이 안 들어가. 말씀도 전할 때 이렇게 단도 있으면 혼자 설교를 하잖아요. 이것도 이교 방식이에요. 왜 이교 방식인지 아세요? 헬라 신전의 헬라 소피스트들이 연설해요. 연설하면 연설 잘한 사람이 연설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홀딱 빠져버려요. 그래서 이번에 전쟁을 갈 겁니다. 어디 저 페르시아 전쟁을 가는데 우리가 인원이 적어요. 그럼 돈을 주고 이 소피스트가 가서 연설해요. 그럼 연설을 하면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말의 기술을 훈련을 해갖고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 전도해 아니 연설해. 그래서 이번에 우리 군대 가면 싸워서 이기면 전리품 줘서 여러분 가정도 집도 사고 뭐도 주고 다 줄 겁니다. 여러분 갈 겁니까? 아빠가 갑자기 내가 한번 가야지. 가서 우리 집안 살려야지. 그래서 가겠다고 손 들어요. 사인을 해. 그리고 집에 와서 여보 나 있잖아. 한 달만 어디 갔다 올게. 어디 갔다 오는데 전쟁은 왜 갑자기 전쟁으로 가? 아이고 갔다 와서 내가 여러분 아니 이게 뭐도 사주고 우리 집안도 살리고 가야 돼. 그래갖고 남자들이 다 증명돼서 군대에 가는 거야. 옛날에는 남자에 태어나서 뭐 하는 거야? 군대 가서 창바지 하는 거야.
전부 보병되고 이렇게 오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싸워서 전통합하는 그게 목적이에요. 왜 전쟁가 있어요? 오는 그 물질들이 있거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사람들 현혹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완전히 자기 목적을 이루는. 이게 이제 옛날에 그 설교에 이 방식이 그대로 들어온 거예요. 이게 구약의 방법에 말씀대로 한 게 아니고 세팅할 때 들어와서 그래서 설교가 연설이 되는 거예요. 연설이. 성경은 연설이 아니에요. 선포죠, 선포. 연설하고 설득을 하는 거예요. 설득을 해서 계속 설득해서 그 사람들 끌어내서 나오는데 나중에 면제부까지 하잖아요. 그것이 이방적인 방법. 성경의 방법은요, 이게 아니에요. 제가 보면서 깜짝 놀란 게 그럼 설교를 혼자 합니까? 12명이 합니까? 12명이 한 설교 봤어요? 설교는, 성경의 설교는 혼자 설교까지 12명 하면서 12명 설교. 한번 보실래요?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우리 성경을 잘 안 보니까 그래요. 그죠?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설교하잖아요. 그럼 베드로가 설교했다고 생각하시죠? 혼자 설교했다고 생각하죠? 네. 한번 볼래요? 14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일하는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이행들과 예루살렘 전도를 선자 이를 얘기 알게 내 말을 기르기. 자, 베드로 혼자 설교했어요? 베드로가 누구와 함께?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 높이 이랬죠. 그럼 뭐가 가냐면 여러분 기자 이런 것을 할 때 혼자 나와요. 거기에 같이 옆에 있는 그 동지들이 같이 나와요. 혼자 나오면 권위가 약하죠. 11명이 딱 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건 권위가 있어요. 이거 하면 하면 돼요. 하면 11명이 다 똑같다는 얘기잖아요. 나도 동의한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 말과 같다 이거예요. 그게 딱 서는 거예요. 그러면 죽이려면 11명을 다 죽여야 돼. 그러니까 이게 힘이 세죠. 그래서 혼자 쓸 때 뒤에 서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증언할 때 특히. 그죠? 증인할 때 옆에 서는 거예요. 그죠? 이 증인이 참되다. 그러면 베드로가 설교할 때 어떻게 했다? 혼자 서서 11사도가 뒤에 섰다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했다. 그러면 뒤에 있는 사도들은 무슨 생각이에요? 베드로 말이 누구 말이에요? 내 말이죠. 맞다. 또 동일하다. 그러니까 결국 혼자 선포하지만 몇 명? 12명이 전하는 거예요. 12명이. 이런 구조를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여러분 이런 설교 들어본 적 있어요? 없습니다. 혼자 나서 혼자 하잖아요. 혼자 나온 건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증명이 되게 증인이 돼야 돼. 여러분 여기 보세요. 성경 여러분 110번 읽어도 베드로가 설교했다고 생각이 11사도의 12명이 설교했다는 소리 본 적 있어요? 없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설교는 분명히 달라요. 이거는 성경적인 부분은 다릅니다. 인간의 분야고 증언 선포거든요. 선포하는. 그래서 있는 말씀 그대로 선포해요. 여기 성경 설교하는 거 한번 보시면 여기다 뭐 설득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온 옛날 얘기, 구약의 얘기를 그대로 적는 거예요. 그대로 해서 이 말씀은 오늘 여기에 응했다. 그러니까 너희들 어떻게 하겠냐? 이러고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거 성경에서 오늘 3,000명이 회개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안 했죠. 그냥 한 거예요. 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반응이 우리가 어찌할 것을 반응이 놀라서 3,000명 회개한 역사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런 거를 우리는 적용을 안 해요. 이 방식 하나 혼자 설교하는 혼자다 이런 생각을 그냥 박해. 이게 이교적인 방법이에요. 인본적인 방법. 둘이 될 수 있고 셋이 될 수 있고 넷이 될 수 있고.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 아니 바울이 서신서 쓸 때 이쪽에 또 보내는 설교죠. 편지로 설교하는 거 동일하고 서신서 쪽 보낼 때 선서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한번 볼래요? 똑같아요. 이거랑 서신서 에베 골로새서 빌립보서 1장을 빌립보서 1장 자 빌립보서 1장 1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빌립보에 산
모든 성도와 감독과 집사들이 편지 감독과 집사들에게 어떻게 편지하는 거예요? 디모데와 같이 바울과 디모데는 그랬죠. 네. 혼자 서실 쓴 게 아니고 둘이서 쓴 거예요. 때로는 셋 실로아노와 뭐 이렇게 실라와 이렇게 같이 쓰자. 그 복수로 쓴 거예요. 여러분 편지할 때 복수로 쓴 편지 본 적 있어요? 혼자 받지 누가 동일하게 쓴 공동 날이라는 거. 양 목사님하고 저하고 같이 있어서 보내면 권위가 더 있을까 없을까? 있습니다. 아 있죠. 양 목사님 죽이려면 저도 죽여야 되고, 그죠?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힘이. 예? 그래서 사람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일 때 그게 가능. 하나님 말씀에 정말. 그래서 복수를 써요. 여러분 쓸 때 이건 신뢰가 없으면 힘들어요. 내 말씀에 동조하지 않으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디모데 하는 것도 동일하다. 그러니까 나중에 갈 때 어떻게 돼? 자기 사람 디모데가 해도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가끔 말씀 전하면 내가 안 가도 그가 하는 게 내 말이야. 그대로 받아들여. 이런 게 돼. 이게 이제 성경적인 거죠. 근데 인본주의는 혼자예요. 혼자야 자기가 드러나요. 둘이 되면 안 돼요. 제가 목회를 한번 이제 하면서 어느 교회가 있었냐면 공동 목회를 할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일산에서 이제 어느 교회에서 제가 이제 같이 공부했더니 동기 목사님 목회를 공동 목회를 한번 해보자. 자기도 소망이다. 그래서 한번 젊을 때니까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저도 옳다고 생각했던 건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1년 동안 준비를 했어요. 거의 다 90몇 프로 준비가 끝났어요. 다 이제 교인들도 동의받고 다 이거 미리 해보면서 1년 동안 준비를 했는데 마지막에 최종 결정을 내릴 때 이제 당의 결정을 내려야 돼요. 당원들이 뭐했어? 가만히 보니까 마지막에 가결됐을까요? 부결됐을까요? 어떻게 아세요? 그래 대해서 그 얘기를 하시죠. 부결이 왜 되는지 아세요? 목사님, 아니 장로님들이 우리에게는 지도자가 한 명이 필요하지 두 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게 두 명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지도자가 아니고 진짜 지도자는 하나님이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는 종입니다. 종은 여러 명이 좋지 혼자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혼자 있으면 자꾸 자기가 주인처럼 착각하니까 두 명 놓으면 이 사람도 아니고 이 사람도 아니고 그건 종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종이라는 걸 우리가 인식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다 그래서 이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자기가 살아가기가 힘드니까 장님들이 하기가 얼마나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색을 눕히기가 어렵죠. 그래서 결국 부결이 됐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너무나도 막 좌절돼가지고 1년 동안 죽으면 그게 한국의 현실이에요. 사람들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우상적인 것을 원해요. 내가 원하는 사람을 선택해서 내 마음대로 컨트롤이 안 되잖아요. 들어가면.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적이 있는데 이게 이방적인 거예요. 말씀대로. 그래서 예배는 말씀대로. 그래서 성교에 가서 가장 해야 될 일이 뭘까? 하나님 말씀대로 본질에 따라서 그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를 정착시켜야지 거기에 토속화돼서 막 묶여지면 힘이 약해져요. 우상숭배. 나중에 무너지게 되는 예배가 아니고 완전히 우상과 비슷한 그런 형태가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 싸움에서 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가서 왜 졌어요? 바알 예배하고 혼합이 되었어요. 그래서 끝난 거예요. 올곧게 하나님 말씀대로 예배를 드렸는데 바알과 그냥 섞여져가지고 예배가 죄배 같고 그냥 예배가 다 타락해서 무너져서 말라기 시대까지 무너지고 그래서 말씀대로 예배드리는 거. 말씀 예배가 뭡니까? 말씀 예배. 말씀 예배가 어떻게 예배드리냐? 성경적인 구약에 그렇다고 제사나 뭐 성막 이런 걸 할 수는 없잖아요. 어저께 얘기했죠. 예수님이 진짜 예배하는 방법 알려줄까? 알려줬어요. 수가성인에게 알려줬죠. 뭐라고 했어요? 뭐만 있으면 예배가 된다? 말씀. 진리와 성령 두 개가 있으면 예배가 된다. 그러니까 장소의 개념이 아니다. 이방적인 전부 장소의 개념이다. 장소가 중요해요. 그게 이방적인 특징이에요. 그래서 일단 건물 세우고요. 뭐 크게 사고 거기 중심에 건물에서 아무것도 못해. 그렇게 되면 똑같이 당하는 거예요. 성교는 그 땅을 예배하는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말씀 예배, 진정한 예배를 드리니까 어떻게 신령과 진정을 드리는 수가성의 예배 그 방법이 돼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말씀과 함께하는 그것은 다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도 예배가 되고 모두 예배가 되고 다 이루어질 수 있는데 우리 선교사들이 뭐가 정리가 안 되냐면 아직도 이 우리나라 스타일 있잖아요. 요 예배당 스타일이 딱 맥혀가지고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제일 먼저 가면 뭘 줘요? 교회당 예배당을 먼저 주는 거예요. 이게 아주 익숙한 방법이에요. 이게 아직 패러다임이 안 된 거예요. 그게 이방 방법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선거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리 김정일 교사님 오면서 터키에 뭐 시리아 거기서 뭐 이렇게 선교하신다는 얘기 듣고 제가 물어봤어요. 거기 예배당이 없네요. 없대요. 뭐 있긴 있는데 그럼 가서 예배를 어떻게 드리세요? 어떻게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드려야 되지? 어떻게 시작해야 되지? 어떻게 시작해야 돼요? 예배당이 없는데 어떻게 시작해요? 있는 자리에서 드리면 되죠. 그렇죠. 한 가정을 전도해서 한 가정을 예배하고 거기에 교회당을 만든대.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하여 점점 예배가 확장되고 예배당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죠? 언제라도 가정하는 그런 부분. 그런 그림이 그려져야 되는데 그런 그림이 안 그려지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 만나면 이 사람 만나서 한 가정을 열어서 교회를 세우고 그 사람 그러다 가다 보면 점점 세워져서 나가는 예수의 방식과 동일한 거죠. 근데 기본 카드에 딱 몇개 있으면 못하는. 그래서 예배하는 민족, 예배한 하나님만 섬기는 민족 이걸 만드는 게 성교의 가장 중요한 예배의 어떤 성교의 목표고 방향이다 이런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려면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하는 말씀 앞에 엎드리는 이 제단을 쌓는다는 게 바로 이거죠. 하나님 예배하는 곳으로 베델의 곳으로 만드는 참 이스라엘 백성이 뭐가 어렸냐면 예배를 드리는 게 사실 가장 쉬운데요. 가장 어렵습니다. 망한 것도 예배 때문에 망했어요. 말라기가 예배 때문에 망했어요. 그런데 예배를 진정한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하다 말고 쓰다 말고 남는 거 병든 거 온전한 예배를 못 드리는 아벨 예배 같은 그런 예배가 우리에게 이제 없는데 이 예배를 그 나라에 세우는 거. 예배로 돌아서면 그 나라가 새로워질 수 있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들. 근데 오늘 주변에 보세요. 예배하는 것들이 막 화려하게 뭐 찬양하면서 막 집회처럼 막 이런 게 많잖아요. 근데 그렇게 많은데 능력이 잘 안 생겨요. 왜 안 생길까? 그는 약간 인위적인 집회 모습들이 많이 있잖아요. 막 부흥들이 있고 나온들이 일으키고 그래서 진실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훈련한 예배 하여튼 그런 건 좀 우리가 앞으로 고민하고 생각해야 될 건데 예배에 볼 수 있죠. 예배가 마무리된 선교지에서 예배하는 나라, 예배하는 땅, 하나님만 섬깁니다. 모슬림에서 예배하는 땅으로 만드는 게 이게 관건이잖아요. 하나님을 바꿔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교회로 세우는 그 길을 우리가 이제 선교사들이 그걸 하나씩 이루어가는 거. 그게 아브라함이 처음에 제단을 쌓는 게 바로 이제 그런 의미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우리 쉽게 얘기하면 제가 어느 한 가정을 말씀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그것도 공동체 채우자 그래서 한번 시작을 한번 했더니 가정이 예배하는 가정이 아니야. 예배 시간이 없어. 그럼 예배 시간 거기다 만들어서 예배자를 만들고 예배자의 어떤 예배 공동체를 이루어가면 그 가정이 하나 되면 점점 아이들이 예배하게 되고 부모도 예배하게 되고 그래서 점점 예배 확산이 벌어지잖아요. 그런 어떤 그림부터 하나씩 가정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배는 가정 예배, 가정 예배. 우리나라는 선교사들이 가정 예배 약해요. 왜 약한지 아세요?
우리나라는 가정 예배가 죽었어요. 초기는 있었는데 그게 사라졌어요. 왜 사라진 것 같아요? 가정 예배 드리는 사람 별로 없죠. 옛날에는 많았어요. 근데 지금 없어져. 교회에서도 강조를 안 해. 왜 그럴까요? 술을 부으니 교회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봐요. 우리가 1980년대 붐이 일어났어요. 예배가 어떻게 바뀐지 아세요? 1부, 2부, 3부로 바뀌었어요. 근데 우리 선교사들이 재미난 건 선교제에 가서 똑같이 예배를 1부, 2부, 3부예요. 근데 1부, 2부, 3부가 왜 문제가 되는지 몰라. 이게 똑같이 가는 거예요. 가면서 이제 예배가 약해지는 거예요. 1부, 2부에 3부 되는 게 뭐예요? 왜 그래요? 이거 확장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보면 이제 아이들이 가족들이 와서 1부, 2부, 3부 되고 부서도 나누니까 엄마는 대예배가, 아이는 청년 예배가, 아이들은 유년부가 다 쪼개져. 부도 다 쪼개. 그러면 성도도 다 쪼개. 그러면 1부의 배교인, 2부의 배교인, 3부의 배교인 따로 있죠. 그러면 이게 한 교회예요. 교회가 지금 우리 교회 예배 드리는데 1부 교인, 2부 교인, 3부 교인이 있어요. 그게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결혼식 가서 음식을 끝나고 나서 피로연에 이제 음식을 먹는데 이제 교인들이 많이 왔어요. 음식 먹잖아요. 그럼 교인들끼리 이제 모이니까 인사, 안녕하세요. 저는 어느 교회입니다. 근데 놀라운 게 저는 어느 교회입니다. 저도 그 교회인데요. 언제부터 왔어요? 저 10년 됐는데. 근데 저는 모르겠는데요. 왜 모를까요? 저는 1부 다니고 2부 다니고. 이게 서로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교인이 아니죠. 있어도. 그러니까 이제 그런 속에서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한국 교회는 위기가 온 거예요. 다 쪼개진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 예배 힘들고 다 무너지고. 그래서 가정을 본모로 우리가 세우는데 가정이 살아서 가정 예배가 세워지는 가정교회. 그래서 선교사들 훈련 가운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 한국 선교사의 가장 약점이 가정교회를 못한다. 가정 예배를 드리는 훈련의 부분들이 약하다. 그러니까 이걸 선교로 적용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은 하는데 정작 자기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갈 수 있는 힘, 이제 그런 시작의 힘, 그런 것들도 좀 다시 한번 좀 우리가 점검해야 되냐. 그래서 그렇게 가면 교회가 쉬워지죠. 교회가 어려져. 그래서 선교사들이 가면서 많은 분들이 그러죠. 갔더니 뭐가 필요해요? 예배당이 필요합니다. 예배당이 필요한다고 먼저 와. 그럼 선교회에 가서 예배당 하러 간 게 아니잖아요. 예배하는 장소, 예배하는 사람을 만들려고 한 거니까 있는 가정에서부터 세워져서 나중에 됐을 때 이렇게 왔는데 처음부터 예배당을 건축해놓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본질에서 완전히 벗어난 거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게 방향이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지 말고 있는 곳에 찾아가서 그곳을 하나님의 예배하는 장소. 아브라함이 건축했어요? 아니죠. 그 베델 땅, 우스 땅을 그냥 예배하는 곳을 만드는 거잖아요. 이제 그게 오늘 우리의 부조다. 이게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47페이지잖아. 성교의 중요한 건 양육과 성교. 양육과 성교. 자,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28장. 16절. 28장 16절 20절 같이 아주 유명한 구절만 찾아서 지금 얘기하니까 선교사 아브라함 얘기했고 자 28장 같이 읽겠어요. 16절에서 20절 시작. 11 제자가 가나안에 가서 예수께 지시하셨다. 예수를 배우고 그는 아직도 의심을 잡으렸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을 주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자 보세요. 선교는요. 선교는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뭘 명하셨어요? 너에게 뭘 준다고 그랬어요? 권세, 분노,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나에게 주었으니 예수님이 주신 거를 누가 이제 다시 제자들에게 주는 거죠. 그랬더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뭐한다? 제자를 삼으라. 승천하기 전에 예수님의 성결의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라. 그러면 이 앞에 맨 첫 구절이 뭐예요? 제자를 삼는 거죠. 제자를 삼아. 그래서 제자를 삼아 뭐 하라는 거예요? 세를 주고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 선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가서 제자를 삼는 거죠. 제자를 삼으려면 뭐 해야 돼? 제자를 어떻게 삼아요? 가르치. 예수를 믿고 세례받아 예수 믿은 사람을 가르쳐 지킨데 뭘 가르쳐 지켜요? 하나님 말씀.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주님이 주신 모든 걸 가르쳐 지켜야 하라. 그게 선교다. 근데 제자를 삼는 게 쉽지 않죠. 사실. 제자를 어떻게 삼을까요? 제자가 어떻게 돼? 제자. 일단 복음을 전하고 누구의 제자를 삼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의 제자. 그럼 뭐가 들어가야 돼요? 말씀. 주님의 말씀.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모든 것이라고 했어요. 왜 모든 것이라고 했어요? 말씀과 행위까지. 자, 성경의 문제가 바로 여기 있어요.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내가 분부한 것 중에 몇 가지만 가르쳐. 그러면 힘이 약해지는 거예요. 모든 걸 가르쳐야 돼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고 하나님의 뭘로 산다? 말씀이 아니고 안에 또 있어요. 똑같이. 앞에 들어가면 돼요. 마태복음 4장 4절 볼래요? 이게 우리가 성경을 봐도 잘 안 보여. 눈이 떴는데 까먹는 눈이. 마태복음 4장 4절 이렇게 읽어볼까?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시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입으로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나오는 말씀이에요? 모든 말씀이에요? 모든 말씀. 근데 왜 맨날 말씀이라고 해요? 모든 말씀. 근데 말씀으로 이해할 때 모든 의예요. 그 중에 하나만 선택해서 말씀이라고. 모든 의하는데 고르는 거고. 내가 원하는. 그러면 성교는 쉬워요. 왜? 내가 원하는 몇 가지만 하면 되니까. 근데 성교사들이 보통 그렇게 해요. 그러면 주님이 원하는 걸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거기서 빗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이라는 단어는 이 토탈한 말인데 이걸 사람들이 생각이 없어요. 왜 생각이 없을까? 평소에 생각해 주니까 안 보여. 그런데 안 보였죠. 말씀만 하면 되지. 아니에요. 말씀만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 성경은 말씀만 하는 게 아니고 모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모든 말씀. 모든 말씀을 전하는 거하고 그냥 말씀 하는 뭐가 차이 있어요? 내가 보고. 그냥 말씀 전하면 아무나 다 전할 수 있어요. 아무거나 골라서 전하면 말씀 전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럼 뭐 중에 성경 뭐 3장 16절 몇 개만 골라서 전하면 돼. 그럼 전한다. 성경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모든 말씀을 전하는 모든 말씀. 모든 뭐죠? 성경 66권 전체. 전체가 돼야 왜 66권하고 한 부분하고 차이점이 뭘까요? 똑같은 말씀이죠. 말씀이 아니에요. 요게 돼야 돼요. 요거는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인데 이건 능력이 안 나타나. 왜 안 나타나죠? 전체가 이건 내가 선택한 거잖아요. 이게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말씀을 해도 누구 중심이야?
내 중심이에요. 이제 나라고 하는 걸 기준 속에 가기 때문에 말씀이 도구로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해서는 절대 죽을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선택한 건데 선택부터가 나가 있는데 죽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더 살아나는 거야. 내가 하는 거. 골라서 하는 성경 공부가 위험한 거야. 그죠? 그냥 있는 그대로 받는 거야. 66권은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하는 거야. 그래야 내가 죽어요. 이렇게 구절로 하면 사람 죽게 없는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1절에서 마지막 28절까지 다 보면 마음이 싫어도 내가 받아들여야 하잖아요. 싫어도 받아들여야 돼. 그러면서 죽는 거예요. 근데 싫은 거는 다 빼. 내가 원하는 것만. 그럼 이게 살겠어요? 죽겠어요? 죽죠. 말씀을 하면서 자꾸 사는 이유가 기본적으로 고르는 대로 되겠어요. 있는 그대로. 여러분 보세요. 그 사람의 말을 순종하는데 말하는 것 중에 몇 가지 좋은 말만 뽑아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럼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죠. 기분 제일 안 좋은 게 뭔지 아세요? 내가 한 말 중에 몇 개만 뽑아서 내 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완전히 부정직한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모든 말씀을 그대로 전해라. 그래야 그 변화가 일어나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요한계시의 마지막 준 구절 있죠. 선교사에게 준 하나의 어떤 최종의 어떤 경고 메시지가 있죠. 요한계시 마지막 절이 뭐냐?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킨 자가 복이 있는데 누구라도 말씀을 제하면 내가 너에게 재앙을 내릴 것이고 하나를 더하면 너에게 재앙 있는 그대로 빼고 더하지는 하지 마라. 더하기 빼기 하지 마라. 근데 오늘 우리는 다 더하기. 그러니까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원칙을 이 원리를 삼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하자. 책별 부분이 하자. 자꾸 내가 조합을 하려고 하지 말자. 그래야 내가 변화가 된다. 근데 제가 선교사들 만나보니까 성경에 대한 이해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왜? 우리도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목회 속에서. 그러니까 역사가 아니에요. 그럼 전체를 전하면 어떤 일이 나는지 아세요? 자기가 약해집니다. 자기가 죽게 됩니다. 말씀 전하면서 전한다고 얘기를 못합니다. 왜? 전체를 전하면 전체를 다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늘 부족한 거예요. 늘. 그래서 내가 죽기가 쉬운데 고르면 어려요. 그래서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많은 학생들에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필요해서 몇 개 골라서는 할 수 있다. 그 정도는. 근데 그게 주 일이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성경 공부하면서 주제별로 공부해서 공부하는 거 있죠. 이게 주제를 뽑아서 공부하는 거. 이거는 시작 때 필요한 거지 진짜 메인은 아니다. 메인이 그렇게 하면 죽기 어렵습니다. 왜? 맨날 내가 원하는 것만 골라서 하고 내가 하고 싶으면 내가 자꾸 살아요. 그래서 성경 공부하면서 자꾸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시작부터 좀 잘못된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몇 가지 아는 것부터 하나 더 해볼까요? 사람들이 저도 이걸 옛날에 몰랐어요. 저도 똑같았는데 디모데후서 3장 16절 유명한 구절이죠. 16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유익하니 사람과 온전하게 선한 일을 능력을 한다. 무슨 성경이라고 했어요? 모든 성경이라고 그랬죠. 근데 왜 그동안 우리는 모든이라는 말을 빼버렸을까요? 모든하고 모든 빼고 그 중에 하나하고 차이가 커요, 작아요? 엄청 커요. 먼저 모든을 빼면 이거는 복음이 아닐 수 있어요. 맞죠? 복음이 아니고 이건 변질된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넣어야.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것만 집어넣잖아요. 그래서 전부 성경 갖고 막 이단도 생기고 자기 교파가 많은 이유가 그거예요. 내가 원하는 구절만 하니까 일치가 안 일어나. 성경 공부하면서도 일치가 안 일어나. 왜? 자기 좋아하는 거. 근데 성경대로 하면 이게 그대로 일어나는 그런 부분. 그래서 성경을 전할 때 성경 전할 때 이 세팅을 해야지. 다른 세팅을 하면 그때부터 핀트가 오고 나서
계속 어긋나요. 그러면 자기 좋아하는 거 먹고 자기 좋아하는 거 먹고 그러면 분열 다툼이 일어나고 뭐 네가 오냐 내가 오냐 일어나고 있는 그대로 우리가 따라가는 이 순종 내가 본바 바로 그게 아주 중요한 양육의 원리다 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양육하는 건 주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제자들에게 전파하는 거예요. 사실 모든 사람들이 그렇죠. 양육이 어렵다고 그러죠. 양육이 왜 어려워요? 양육하려면 어려워요. 왜 어려운지 아세요? 내가 이걸 세팅을 하고 만들려니까 어려운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내가 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양육이 쉬운 건 하라고 한 대로 하면 되잖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하면 되죠. 근데 뭐 이해되면 이해되고 안 되면 나중에 이해되고 뭐 그냥 하면 되지 뭐 그러니까 뭐 복잡하게 억지로 풀지 말고 쭉 가다 보면 어떤 때 풀려지고 어떤 때 나중에 뭐 그러면 따라가면 되죠. 근데 양육을 다시 막 체계로 만들어서 이렇게 가려면 그때부터 이제 어려워지는 거예요. 힘들어지고. 그래서 선교사들이 평소에 무슨 훈련, 말씀을 보는 훈련을 가져야 돼요. 양육 선교를 하려면, 말씀 선교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말씀을 대하는 기본적인 자세가 이게 정리가 안 되면 계속 가서 헤맵니다. 그래서 어렵게 되죠. 자기가 막 해보려고. 여러분 교재 만들어 보세요. 저도 교재 많이 만드는데 만들어봤자 허접해요. 여러분 성경보다 더 탁월한 교재는 나올 수가 없어. 아무리 잘 만들어 보세요. 성경보다 더 낫겠어요? 아니에요. 그거는 어느 정도 필요할 때 초기 부분 좀 하고 필요할 때 그렇게 선택적으로 하고 진짜는 성경 자체를 그냥 배우고 보도록 하면 그 이상 어려운 거예요. 제가 그래 지금 뭐 목요일이나 금요일이나 이렇게 좀 중반하는 것도 어떻게 하냐면 각자 사람들에게 저의 제자를 만든 게 아니에요. 저의 제자를 만들었던 아무 의미가 없어요. 주님의 제자를 만든 거예요. 주님의 하신 말씀을 그대로 보다 보면 어디 가면 상관없어요. 굳이 여기 있어도 없어요. 뭐 내 길을 따라갈 필요 없어요. 그냥 말씀 가지고 자기 영역에서 살면 되는 거지. 뭐 그거 갖고 그게 자꾸 제자 훈련이 옥한 목사님이나 이전에 이제 했던 그 제자 훈련이 왜 이게 확산이 안 되냐면 제자를 그 교회 교인이 만든 거예요. 이게 그 교회 스타일인 거예요. 그건 성령의 스타일이 아니에요. 성령 그러다 보니까 자꾸 어떻게 돼요? 막 그 사람의 뭐 이게 확산이 안 돼요. 성교제도 가끔 쓰기가 어렵고 그래서 가끔 뭐 교재를 쓰고 어렵습니다. 교재를 쓰려니까 그렇죠. 성경 자체를 갖고 하면 그게 가장 근데 이 훈련이 안 돼 있어서 막상 하려면 이걸 제일 어려워요. 교재 없나요? 저 교재 있지만 질문이잖아요. 질문은 성경을 보면 그냥 말씀을 전하면서 되는데 이게 평소에 훈련이 안 되고 그냥 막상 가서 성경을 가려면 이걸 훈련이 안 되니까 이걸 못하고 다른 걸 해요. 이거 모르니까 그래서 뭐 도와주고 뭐 옷 해주고 뭐 밥 해주고 뭐 도와주고 그건 다른 사람이 해도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말씀을 전하는데 그런 말씀에서 훈련들을 평소에 우리가 탄탄히 하고 좀 봐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가져요. 제가 이제 이렇게 목에 많이 이제 한번 실험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 왔을 때 성도들이 어떻게 할까 해서 다윗의 자손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랬죠. 그럼 구약에서 중요한 두 사람이 뭐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그 다음에 예수 아니면 세 개잖아요. 그럼 세 개를 먼저 공부하면 좋겠다. 66번 다 게으르지만 그래서 아브라함은 창세기다. 창세기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가 아브라함이라고 보면 창세기 공부하고 그 다음에 공부하는 거 하나 있다면 다윗이잖아요. 다윗은 뭐예요? 사무엘 상하 다윗 얘기. 그 다음에 마태복음 예수님이잖아요. 그렇게 넘어가면 세 개의 기본 구조가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 로마서나 이런 걸로 이렇게 쭉 책을 공부하다 보니까 제가 한 3년 지금 4년째 한번 했거든요. 했는데 어떤 일이 났냐면 한 두세 명 이렇게 오신 분들이 있는데 변화가 전도 훈련을 하나도 해본 적이 없는데 전도 독반에 이런 걸 안 했어요. 그 한 권사님 말씀이 이 안에 딱 들어오니까 말씀이 살아서 움직여서 가서 막 전도하고 싶대요. 그래서 저한테 저 대전역 가서 뭐 노숙자에게 전도하고 싶습니다.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한번 해보시라고. 도시락 싸
쌓아서 파라솔 치고 산에 와서 모여 밥을 줘요. 밥을 주니까 이제 산들이 보이잖아요. 밥만 먹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도 먹어야 돼요. 이 밥은요 말씀도 먹어야 돼요. 밥다. 그래서 진짜 메뉴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앉아 말씀을 이렇게 들려줍니다. 근데 이 사람의 방법이 어떻게 하냐면 배워서 나온 마음이 아니고 말씀이 들으니까 말씀에서 나와서 자기 스스로 이렇게 풀어져 나와요. 얘기를 하고 이번에 예수님 얘기했고 뭐 얘기하고 그래서 성경 공부한 대로 그냥 나와서 전도를 얼마나 잘하는지 완전히 그 교회 전도꾼이 됐어요. 그래서 전도 폭발과 이런 게 대전인데 대전교회가 아주 부흥하고 발전하는 걸 보면서 야 이게 파송하는 게 선교사도 이제 그런 것 같은 훈련들을 받아요. 이게 축제해 놓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축제해 놓으니까 축제면 나오고 근데 안 하니까 나오지 않으니까 이제 막 쥐어짜니까 이제 어렵잖아요. 그래서 말씀으로 양육해서 전하고 가르치는 선교를 하려면 일단 예수님의 그 방법처럼 예수님이 그래서 이걸 목표를 삼고 뭐였죠? 3년 동안 제자를 가르친 거예요. 제자. 그리고 파송했잖아요. 그냥 보낸 적이 없어요. 3년 동안 하고 예수님 간 다음에 성령이 파송을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가르쳤던 방법들 이런 훈련들이 좀 우리 여기에 많은 성에도 필요하고 이제 제가 이렇게 양육한 그 제자들과 한 분들 가만히 얘기 들으면 이래요. 가르치다 보면 어렵잖아요. 어려우면 목사님이 같이 했던 그 모습이 생각나서 이때 저렇게 이게 생각이 난다. 그래서 계속 창조적으로 하고 근데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면서 한 3년 아까 목사님 좀 3년 정도라도 기본적으로 기본 몇 개 구조라도 가지고 있으면 일종의 이런 거 있잖아요. 밥을 먹어놓으면 마음이 어때요? 든든해요. 나가도 힘을 얻게 돼. 근데 이 밥을 먹으면 허기지잖아요. 허기지. 그래서 짜투리 먹지 말고 무게 있게 딱 한 번 예를 창세기 같은 거 한번 공부하세요. 공부하면 평생 잊어버리지 않아요. 평생. 근데 성도들에게 창세기를 1장부터 5장까지 공부한 적이 있냐 물어보면 찾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예수님이 가르친 그 원리대로 우리가 선교도 그렇게 해서 그 힘으로 그들 보내고 파송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갖게 돼요. 그래 가면 속에서 막 불 붙는 것 같아 견딜 수 없는 막 그런 마음이 막 불타올라서 그냥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이 복음을 전하는데 힘이 되고 나온가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적용 나오는 거. 그런 사람에게 뭐한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있을 거다. 이 구절이요. 이 구절만 딱 될까요?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한다. 그러면 뭐가 빠진 거예요? 말씀이 함께하는 사람에게 함께한다.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에게 내가 항상 함께한다. 그 말이에요. 항상. 그러니까 이 믿음은 그 사람을 내가 도와준다. 그걸 행사에 내가 지혜도 주고 총명도 주고 이것도 주고 그걸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안 준다. 그게 이제 우리 제자의 원리고 나온 거라 볼 수 있죠. 요사 1장에 시간 됐으면 잠깐 쉬어요. 요사가 가는 땅에 딱 갔잖아요. 갔더니 1장 1절에 뭐가 나와요? 1장 9절에 아주 중요한 거죠. 너는 놀라지 말고 두려워 말고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구절은 어떤 의미에서 나온 거예요? 모세한테 줬던 말씀. 여호수아가 뭐가 두렵냐면 말씀대로 실천하는 게 두렵단 말이에요. 모세는 말씀대로 했어요. 언약대로 가고 하는데 이 여호수아가 막상 하려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이게 지금 떨고 있는 거예요. 덜덜덜. 이거 될 수 있을까? 그랬더니 주신 말씀은 말씀대로 행하는데 두려워하지 마라. 말씀대로 행하는데 힘을 다해서 가라. 끝까지 정복에 나가라. 그런 말씀이에요. 거기 수능 공부에 대한 게 아니고 엄밀히 보면 그죠?
거룩한 말씀을 지켜 행하는데 약고지지 말고 힘을 다해서 힘을 다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제자의 구절과 동일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에게 좋아하냐면 말씀을 막 전하고 막 애쓰려고 막 하고 이 말씀대로 하려고 할 때 성령이 도와주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함께 하게 됩니다. 근데 내가 그 일을 안 하면 도와주려고도 어렵죠. 도와주려고 하려면 내가 하는 일을 하잖아요. 거기에 집중하면 아마 성령의 감동 감화가 훨씬 많이 일어나고 지혜도 주고 그리고 방법도 주고 이 길들을 열어줄 거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 성교의 부분에 특히 양육 성교에 아주 중요한 요소를 갖고 우리 목사님도 양육에 대한 것참 의미를 갖고 이런 훈련을 하고 이런 시간을 갖는데 저는 참 아주 동감하고 아주 좋게 생각합니다. 참 이게 우리 한국에 좀 자리를 내리면 좋겠고 제가 선교사 훈련의 프로그램을 보니까 제가 몇 군데 봤어요. 우리 총회도 그렇고 어디 가서 훈련하는 제가 일정표 보잖아요. 예를 들면 일주일 훈련하고 선교사 훈련하고 보면 전부 다 뭐냐면 언어, 문화, 그다음에 성경 이런 훈련 프로세스인데 뭐 없어요. 성경을 공부하는 건 없어요. 왜 없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이해가 안 돼. 가서 성경을 말씀을 가르치는데 말씀을 가르치고 훈련하는 과정이 아예 없어요. 성경은 특히나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선교사 왜 없지? 나가서 이렇게 행동하는 건 많은데 언어는 지금 안 해도 돼요. 언어는 이렇게 어차피 언어는 평생 해야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하는 거 진짜 중요한 건 뭐 3개월 뭐 우리가 타이틀에서 훈련해서 말씀을 이렇게 전할 수 있는 도구를 알려줘야 하는데 그걸 알려준 게 쉽게 보면 뭐예요? 무기가 없는 거예요. 무기가 없으니까 무기영상 특징 뭔지 아세요? 남의 것 뺐습니다. 뭐가? 네가 없나? 뭐가 없나? 이게 띄웃띄웃거려요. 무기 있는 사람 무기 갖고 쓰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제가 보기에 선교지에 가장 선교지를 싫어하는 거니까 싫어하는 마귀가 선교지에게 선교사 훈련이나 이런 단체에게 무슨 메시지를 가냐면 말씀을 하지 말라. 아마 이런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마인드에 전부 그게 들어있어. 제가 모든 선교지에 이제 가서 이렇게 프로그램 거의 한결 같아요. 그러니까 선교사를 만나면 뭐가 약해요? 말씀을 전하게 약해요. 말씀 전하게 약하니까 무너지는 거죠. 쓰러져. 예를 들면 군사훈련할 때 군사훈련이 뭐가 칼쓰는 훈련을 해야 돼요. 군사는 공격용이 칼이잖아요. 검, 방패도 있지만 기도를 무장하고 칼이 공격용인데 공격용이 약하면 쓰기 어려워요. 공격용을 하려면 뭘 쓰냐면 여러분 칼도 몇 개 있어요. 검투사들 있잖아요. 그리고 안에 단검이 있고 긴 게 있고 큰 게 있고 그래서 막 저기서 달려올 때는 단검을 쓰면 안 되고 뭘 써요? 장검을 써야 돼요. 장검을 딱 써야 되는데 장검을 쓰려면 장검을 쓰는 기술이 있어야 돼요. 이게 장검을 줘도 장검을 못 써. 쓸모가 없죠. 근데 가까이 와서 그럼 장검을 써요? 장검 못 써요. 가까이 못 써야 돼요. 단검을 써야 돼요. 단검을 봤어. 그래서 이게 자유자재로 쓸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적군이 가까운데 두고온데 검을 훈련을 하나도 한 게 없어. 검이 다 무뎌가지고 먹히질 않아요. 들어가질 않아요. 싸우지 않아요. 그게 이게 헛다리인 거예요. 그게 마귀가 웃죠. 뭐 공격용 무기가 없으니까 뭐 그냥 무조건 달려. 이게 갈고 탁 다물고 칼이 날카로워야죠. 이렇게 빛나게 바짝바짝. 오늘도 갈고 그런 마음으로 해서 영적 전투에 얘기하는데 진정한 무기가 없어요. 무기 훈련을 안 해. 그럼 군사 훈련이 아니죠. 군사가 뭐 싸울 수가 없는데 가서 싸우면 힘을 패잖아. 이게 쉽게 보면 훈련 조교와 그 만든 단체가 정확하게 메시지를 뚫지 못하다 보니까 그 훈련이 약하니까 많이 힘들어하고 나오게 되고 볼 수 있죠. 자기 마음을 이기는 말씀 훈련 그리고 남을 가르치는 훈련 두 가지 훈련 중에 두 가지 말씀 훈련이 자기 훈련하고 남을 가르치는 훈련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자기 훈련은 뭐예요? 예를 들면 성기사 부부가 우리 조선사님 사모님하고 같잖아요. 여기 있다. 무슨 훈련이에요? 말씀을
내 자신을 양육하고 내 자신을 세우는 훈련을 하지 못하면 우리 내가 말씀을 듣지 못하면 내가 무너지게 돼. 이게 개인적인 말씀을 듣는 훈련이 해본 적이 없으면 말씀을 전할 때 매일마다 시간할 때 나누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일을 별로 안 하죠. 개인 경건의 시간. 그래서 주거니 받거니 말씀을 나누는 그런 부부의 훈련들 이런 것도 갖고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남에게 전하는 이 두 가지가 훈련이 돼야 이게 진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당금을 키우고 성령의 금, 말씀의 금을 우리가 탄탄히 훈련해서 나오면 아마 힘이 있게 나가요. 왜 그게 왜 선교단체는 안 할까요? 우리 목사님 왜 그 부분이 이렇게 미비하다고 생각해요? 몰라 제가 볼 때는 선교단체 그 훈련 프로그램에 제일 약한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데 왜 제일 약할까? 뭐 언어나 이런 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나중에 혼자 할 수도 있고 이거는 누가 훈련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건데 왜 그게 약할까? 다 안다고 생각할까? 그 영혼들 자체들하고 교제가 약하기 때문에 교제를 우선으로 생각이 그러지 않을까. 근데 막상 가서 전투를 하려면 예. 말씀 갖고 승부를 걸어야 되죠. 이게 단기 선교는 이제 그런 교제를 저기로 하지만 장기 선교 하시는 분들은 말씀이 있어야겠죠. 처음에 제가 선교사들 안식년 오는 사람 중에 전부 대부분이 뭐라고 무기를 충전하려고 오잖아요. 오는데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가. 그 시간을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쉬는 건 조금만 쉬도 되잖아요. 이게 만약 2주다, 한 달이다 그러면 한 달에 한 주 정도 쉬고 충전해 봐야죠. 그래야 돌아가도 힘이 없잖아요. 근데 여기 와서 그 일을 안 하고 거의 보면 그냥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말씀에 보면 좀 막상 훈련도 안 하고 해외 나가면 훈련할 데가 없어요. 누가 가르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의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다져서 양육 성교를 좀 우리가 잘 감당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 명령인데 지상 명령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명령이잖아요. 성교는 이걸 벗어나기가 어렵죠. 그래야 하나님 말씀이 세워지고 한 사람이 세워지고 제가 이제 선교사들과 해외 선교사들, 본지 선교사들 많이 만나면 저 사람들이 전부 뭘 안타까워요. 말씀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는 훈련이 안 되고 부흥회하는 훈련 있잖아요. 이것만 돼갖고 전부 목회자들이 해외 목회자들이 저 동남아시아나 이런 목회, 아프리카 같은 전부 다 앞에 막 사람들 많이 모여갖고 막 파워에 깨서 뭐 몇 명 이런 집회 중심이지 한 말씀을 한 사람 같이 양육하는 중심의 그 목회자가 거의 없어요. 왜? 한국 선교사가 그걸 가르쳐 하는데 그걸 못하는 거죠. 제가 볼 때 한 사람 만들어서 그 사람이 제자 삼고 그 사람이 제자 그런 예수님의 원리를 좀 우리가 본받아서 예수님 정신 짜서 가는 게 중요하다. 저는 예수님께 도전받는 게 마지막까지 예수님이 뭐 하는지 아세요? 오늘 밤 죽어요. 죽기 전까지도 뭐 했어요? 가르쳤어요. 왜 그랬을까? 왜? 되지도 않고 다 도망갈 거냐. 다 배반할 거다. 뻔히 갈 건데 왜 그렇게 앉아서 가르쳐? 바보 같지 않아요? 뭐 한다고 이 사람들이 이긴 게 아닌데 왜 그랬을까? 그렇게라도 가르쳐야 후대까지. 남는 건 이거밖에 없어. 남는 건 나중에 그분이 오신 공략.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믿는다면 저는 그러겠어요. 성령을 믿는다면 말씀을 신기해야 돼요. 왜? 성령을 믿는다. 성령은 말씀과 함께 하잖아요. 그러면 나머지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믿는다면 성령은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가 있는 곳에 함께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은 그걸 심어주고 성령이 그를 역사하고 그가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에 우리가 예수님도 충실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결국 그게 승리를 했잖아요. 그게 전 세계를 복음화했죠. 오늘도 이 원리를 받아서 예수님의 양육 정신에서 12명 많지 않아요. 저도 많은 사람들 거의 보면 인원이 오면 20명이 아니고 15, 6, 12 여기서 맨날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빠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런가 그랬어요. 좀 많이 좀 붙여주시지 왜 이렇게 12에서 왔다 갔다 하는가. 그랬더니
우리 선생님이 평생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모습대로 그게 가장 좋은 구조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구조가 정말 좋은 구조죠. 왜냐? 여기 보니까 7명이잖아요. 어저께 7명이 완전수인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7명이 완전수가 안 돼서 안타까워서 어디서 하나 와서 좀 우리 저기 오셔서 7 완전수를 채운 거예요. 얼마나 좋은 이 시간이에요, 그죠? 이 시간이야말로 정말 아름다워. 이게 진짜거든요, 진짜. 이렇게 배워서 나가서 함께 나가요. 이렇게 배우면 뭐가 도움이 되냐? 목사님이 얘기했던 생각이 다 나요. 이렇게 저도 해보니까 옛날에 이제 그렇게 다 생각하고 막 몸짓까지 뭐 예화까지 생각이 나. 그래서 할 때마다 되는데 대중에서 이렇게 쓰면 생각이 안 나요. 별로, 그죠? 근데 주거니 받거니 뭐 얘기하고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이 성경 많은 성경도 하나님의 군사를 말씀으로 검으로 탄생해서 써 장거 단거 안 되면 어떻게 돼? 여기는 짧은 거 쉬 쓰고 또 많이 가면 뭐 어떤 전략이 와서 거긴 거기대 쓸 수 있는 무장대 이런 훈련 군사가 되면 정말 마귀가 겁나서 꼼짝 못하고 회의를 해요. 이게 어떤 정도의 그림을 그리시냐면 많은 선교사에서 선교사를 파송해서 투사를 보낸답죠. 우리 두 분 보낸답시다. 어디 제가 갔더니 거기에 있는 그 마귀들이 거기 이제 지배하고 있는 그 마귀들이 있잖아요. 마귀들이 뭐라 온다 누가 오냐? 조이스라엘하고 누가 온다? 뭐냐? 말씀으로 그냥 무기를 갖고 온다. 야, 우리 큰일 났다. 전부 준비하자. 그럼 긴장해가지고 전부 이렇게 좀 긴장해서 떠는 그런 구조가 돼. 그럼 오면 우리를 멸하러 왔으니까 다른 데로 가세요. 이렇게 물르는 말씀 갖고 있는 사람은 압니다. 근데 말씀 갖고 없는 사람은 알아요. 미리 알고 허당이다 생각. 말씀 갖고 있으면 알죠. 그래서 진리의 싸움으로 진리의 승부를 걸고 그렇게 성교를 우리가 가는 어느 지역에 무서울 게 없죠. 뭐 사실 무섭다는 게 진리가 없으니까 무섭죠. 진리가 있으면 무섭지 않습니다. 진리로 우리가 그 땅 정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정복하고 하나님 말씀과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따라가는 그런 우리가 좀 되면 좋겠다. 오늘 성교회가 좀 그런 마음으로 좀 새로워지는 또 그림이 그려지고 그런 은혜가 세워져서 차근차근 여기에 간 선교사는